꼭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그 사람의 이 대답에 따라서 삶의 방향과 질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질문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이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의 이 됨됨이보다도 현재 그 사람이 어떻게 성공했느냐,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이런 이 외적인 것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떤 생각으로 생각하는가. 어떤 분들은 대화하다 보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찌질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보면 이 꿈을 현실화시키지 못하고 항상 낮은 자존감 가운데 이 자신의 자신됨을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열정도 없고 노력도 별로 하지 않고, 그래서 인생은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기가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지 이런 것을 명확하게 이 내면에서부터 아는 사람은 자기의 삶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자기에게 주신 꿈,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고, 이런 사람들은 가다가 실패한다든가 쓰러져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스스로 좌절하고 이 멸망 가운데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 실패를 다시 한번 재개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나아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지금 보고 계십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몸부림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내가 구원은 받았는데 그 구원받은 것이 무엇인가 이 잘 모르는 사람들도 더러 있는 것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삶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또 너무 잘난 척해도 그게 교만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도 사는 사람처럼 그렇게 앞질러 가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삶 가운데 살면서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 그것은 나를 새롭게 개발할 수 있고 또 새로운 꿈과 이 사명과 이 비전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첫 번째로 그래서 내 자신을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라고 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죄라는 말은 하마디아티아라는 말인데 관역에서 빗나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쓰는 것이죠. 이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것은 이제 과거 동사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아담과 연관된 이 죄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죄가 흘러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르지 못했다, 이 말은 현재 동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도 여전히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면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지으시고 맨 마지막으로 사람을 지으실 때 되는 대로 지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짓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람을 짓지 않습니까? 외적인 이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우리의 영적인 부분이 하나님과 상통할 수 있는 그런 이 부분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물들은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방어하고 스스로를 세워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만큼은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고 스스로 깨달을 수 있고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이런 지혜와 지식과 이명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지으시고 이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모든 피조물들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까지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 하나님의 형상이 죄로 인해서 깨어지면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도저히 드러낼 수 없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서 3장 9절로 18절까지 보면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모두가 다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율법을 받은 자나 율법을 받지 못한 자나 하나님 안에서 볼 때는 모두가 다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것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감히 견주어서 동등된 상태, 어떻게 보면 하나님보다도 더 우위에 있는 이런 모습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이 자기의 자리를 이탈한 것을 우리가 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탄은 원래 하나님이 주신 피조물이면서 하늘에 아름다운 천사장이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름다움과 그 지혜를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고 감히 하나님과 함께 견주어 보려고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이것을 우리가 에스겔서 28장 12절로 15절에 보아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쫓겨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에스겔에게 마음이 교만해진 이 두로 왕을 향하여서 선포를 하게 하시는데 에스겔서 28장 2절을 보시면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너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말하기를 너는 내가 신이라고 하고 내가 바다 한가운데 신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한다마는 그래서 내가 마음속으로 신이라도 된 듯이 우쭐댄다마는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 이렇게 표준 세번역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마치 신이 된 것처럼 그렇게 바다 위에 앉아 있지만 너는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신이 되는 것이 아니다. 너는 사람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이 교만하고 마음이 높아진 사람들은 안하무인이에요. 다 자기의 뜻대로 돼야 되는 것이고 자기 마음대로 돼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불평하고 그렇지 않으면 탓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는 그리고 사람을 무시하고 평가하고 판단할 때 평가절하하는 모습을 우리 주변에서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죄라는 것은 무엇이냐? 창조의 원리대로 쓰임받지 못하고 벗어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삶의 주인이 돼서 스스로에게 신적 권위를 두고 자기 마음부터 이제 이 삶을 출발하게 되는 자기가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인의 특징이 무엇인가? 그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을 보시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2절은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전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 가제는 개편이라고 자기가 그렇게 행동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도 합당하다, 합리적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죄의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면 그분이 나를 통치하기 때문에 이 다스림 받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강하고 아주 자기가 우월한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은 이 직장에서도요 얼마나 많은 직장 상사들과 부딪히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이런 이 모습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 함께 동행하고 충분한 이 대화를 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면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던 그들이 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순간에 이 자기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옵니까? 그거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과 내가 동등해지는구나. 이게 똑같아지고 싶은 거예요. 이 다스림 받는 것 같은 이 느낌이 싫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2장에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고 또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선악과를 볼 때마다 먹음직스럽고 아주 지혜롭게 보일 만큼 탐스럽기 때문에 결국은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따먹어 버리지 않습니까?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고 관계가 깨어지고 에덴에서 추방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죄를 지은 이 인간으로부터 이 죄가 계속적으로 이 유업으로 물러가서 그 근본, 그 마음 가운데 죄악에 대한 이 흐름이 면면하게 흘러오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를 짓게 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반응하기보다는 이 세상을 향하여 높아지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기 원하는 이 갈망,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수없는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죠.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가? 이렇게 하면 세상 가운데 내가 뒤질 것 같고 마치 세상 사람들이 바보 같다라고 말할 것 같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삶과 이 행동에 있어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생각에 오른 대로 행동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이런 행동에 대해서 이사야서 53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건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그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죄악이 관영한 이 세대, 우리가 찾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유일한 생명의 길을 여셨다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생명의 길을 누가 갈 수 있는가? 내가 죄인인 것을 인식하고 깨닫고 행동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선 사람들만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 좁은 길을 가려고 하지 않아요. 이 진리 안에 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함께 가는, 그래서 넓은 길을 선택하는데 그 길은 결국 사망의 길로 빠지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를 바라보는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짓기도 해요. 우리 잘 아는데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질을 합니다.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질을 했는데 정말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침이 되니까 이제는 오늘 일과는 끝났다. 그래서 그물을 씻는 중에 그곳에 배 두 척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나누신 후에 이렇게 말하죠. 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사실은 우리가 밤이 새도록 안 가본 곳이 없습니다. 여기저기 정말 고기가 잡힐 땐 기쁨으로 우리가 행하지만 잡히지 않을 때 얼마나 에너지가 손실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나 열심으로 밤이 맞도록 내렸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그물을 내렸는데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많이 잡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웬만한 사람 같은 건 아마 기적 같은 이 일을 보면서 소리를 치고 환호성을 질렀을 거예요. 야, 이렇게 고기가 많이 있었어? 우리가 밤새 이 일을 했는데도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어떻게 이분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이렇게 많은 고기가 잡혔는가? 횡재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의 시선은 그물에 가 있지 않고 예수님께 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5장 8절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을 통해 고기가 많이 잡힐 때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이 성령의 역사 아래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식했다, 그 말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인식하고 인정할 때 죄인인 것을 고백하면서 주님만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이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내가 이제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부르실 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좇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는 전도 집회를 할 때 이 나오신 분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하도 이 친구가 아주 목매달듯이 한 번만 와달라고 해서 내가 그냥 한 번 와줬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또 이렇게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얼마나 그냥 생떼를 쓰고 억지를 부리는지
내가 정말 안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한번 가줬는데 집에 가서는 자기 부인에게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보, 당신 목사가 말하는 것은 다 내가 아는 소리만 하더라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는 소리 듣기 위해서 내가 교회 다시는 안 가겠다는 이야기예요. 무엇입니까? 본인이 죄인 것을 깨닫지 못한 거죠. 분명히 전도 집회 때는 복음에 대해서 어떤 분이든지 설교했을 거예요. 간증도 하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은 귀에 들리지 않는 것이죠. 다 아는 것, 익히 아는 것. 그래서 내가 더 이상 교회 갈 필요가 없다. 왜? 당신의 소원 내가 한번 들어줬으니까 다시는 말하지 말라고 목 박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아무리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세상 가운데 의인은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무리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하고 의인인 것처럼 행동한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실 땐 이 세상 가운데 의인도 없고 선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전도를 하다 보면 예수쟁이들 말만 많지 뭐 도덕적으로 보면 형편 없어. 그럴 바에는 뭘 하고 교회 다니는지 모르겠어. 무슨 예수 믿는다고 하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어떤 때 보면 이 장대 높이 뛰기 하는 거 보면 보통 다 4m, 5m 막 이상 뛰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이 땅에서 볼 때 그게 엄청나게 높아 보이고 뭐 세계 신기록을 세운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비행기 타고 올라가서 보면요. 4m 뛰는 사람이나 1m 뛰는 사람이나 특별히 높낮이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너가 세상적으로 볼 때 세상 사람과 비교할 땐 내가 좀 선하고 의로운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에는 아무도 미칠 자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았고 여호와의 말씀 앞에 순종해서 할례를 받았다는 이것이 그 사람들 안에 얼마나 마음을 높였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선민이고 하나의 백성이고 선택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다른 이방인들과 견주어 비교할 때 너희들은 인간도 아니야. 너희는 영원히 구원받을 수도 없는 사람들이야. 심지어는 개처럼 취급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할 때 보세요. 나는 뭐 금식을 몇 번 하고 11조를 정확하게 하고 세리는 나는 죄인이고 고개조차도 들 수 없는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세리를 더 세우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 민족들과 너희가 다른 점이 무엇이냐? 율법을 받았다라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있고 너희 마음은 높였지만 내가 할례 받은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너의 삶 가운데 너의 마음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사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방인이나 너희나 다를 것이 뭐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9절에 그러면 어떠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다 똑같이 죄 아래 놓여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누구도 율법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이 잣대는 되지만 율법을 완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서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을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태평양을 횡단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세 부류가 있는데 첫 번째 부류는 수영을 아주 못하는 사람, 두 번째 부류는 수영을 잘하는 사람, 세 번째 부류는 국가대표 선수. 그런데 첫 번째 사람들은요 물에 들어가자마자 허우적거리다가 익사를 하고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 그래도 뭐 나름대로 뭐 1km, 2km 가겠죠? 그렇지만 결국은 익사하고 만다는 것이죠. 그럼 국가대표는 나은가? 이분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국가대표가 한 4.8km 가더니 이제는 지친 기색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한 6.8km 정도 가니까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이 보여지더라는 것이죠. 결국은 그도 죽더라. 세 부류의 사람이 있지만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 국가대표하면 엄청난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그렇게 수영 잘하는 사람으로 믿어질 수 있지만 그 누구도 태평양을 건너갈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을 완성시킬 자는 세상 가운데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나를 알 수 있는가? 은혜 안에 있을 때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비로소 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게 일로 갔거늘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이것은 인간적으로 매우 불의한 거예요. 아니 남이 죄를 내가 왜 덤탱이 쓰고 죽어야 되는가? 이건 말로 표현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보세요. 문제가 생기면 다 모르세요. 그리고 안 했다라고 하는 것이 보편적인 것입니다. 그거 내가 했습니다. 이렇게 자원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법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갔을 때 이 판사 앞에서 말이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죄를 졌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이 용서해 주시니 죄를 감면해 주시면 제가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한대요. 근데 판사가 냉정하게 딱 이렇게 징역형을 선포하면 그 전에 잘못했다는 말은 싹 가시고 억울합니다. 형량이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죄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본인이 정말 죄인인 것을 깨달았다면 형량이 어떻든 간에 예,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닙니다. 억울합니다. 너무 무겁습니다. 가인이 그러잖아요. 나의 재벌이 너무 무겁습니다. 자기의 동생을 쳐 죽이고도 그렇게 말하는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성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가 무엇인가? 나의 죄를 대신 갚기 위해서 죄 없으신 정말 의로우신 성자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생명의 피값으로 완전하게 갚아주신 것, 그것이 바로 구속이에요. 이 구속이라는 단어는 주로 노예시장에서 많이 사용되던 단어인데 이 과거에는 노예를 돈을 주고 샀어요. 물건처럼 사고 팔고 했단 말이죠. 근데 한 주인이 그 노예를 돈으로 주고 사서 그 앞에서 노예 증서를 다 찢으면서 이제 당신은 자유합니다. 그때 노예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주인님. 내가 주인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자기가 노예의 그 값을 지불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은혜에 젖어서 자기가 헌신하는 것이지 그 값을 대신 갚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 세상 누구도 나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 뭐 1억을 하든 자기 형편에 맞게 헌금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거저 주어지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은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속의 은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종이든지 뭐 주인이든지 대통령이든지 왕이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이며 모두가 동등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람은 사람을 차별합니다. 근데 사람을 차별할 때 어떻게 차별하는가? 현재의 모습을 가지고 차별하는 사람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과거의 그 사람의 행적이 어떤가를 바라보면서 현재를 평가하는 거예요. 요즘에 보세요. 이렇게 뭐 대통령 선거할 때 무슨 지구에 하나 딱 가지면 야, 이게 SNS가 얼마나 무서운지 말이죠. 과거에 그 사람이 말했던 거 행동했던 그 행적이 쫙 리스트별로 나오잖아요.
무서운 것 같아요.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안 나왔으면 그런 게 펼쳐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다른 사람, 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평가할 때도 과거의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잣대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변화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변화된 사람을 인정하지 않고 변화되기 전에 그 사람의 본 모습을 다 내가 판단하고 평가하면서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거 무엇입니까? 나는 이 사람보다 낫다. 결국 무엇인가? 차별을 두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보다 열등하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차별이 없이 의롭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시키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차별이 없는 것을 그러면 어떻게 볼 수 있는가? 한 예를 들어보면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6절까지를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4 여인이 나옵니다. 한 여인은 누군가? 이 다말이라는 여인이죠. 다말이라는 여인은 시아버지 유다와 관계를 통해서 자녀를 낳은 사람입니다. 2번째는 나합인데 기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생이면 정결하다고 우리가 볼 수 없지 않습니까? 3번째 부류는 룻입니다. 룻은 모압 여인이었어요. 모압 여인은 영원히 여호와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사람들 유대인들이 개처럼 취급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와서 이 삶의 변화를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것을 봅니다. 4번째 여인은 밧세바입니다. 밧세바는 우리의 아내였습니다. 근데 다윗이 불러서 간음을 하잖아요. 거의 임신을 합니다. 근데 임신을 한 것을 자기 남편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에게만 살짝 말을 하죠. 그래서 결국은 무엇입니까? 다윗은 이 우리아를 최전방으로 보내서 사실은 죽게 만든 장본인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윗과 결혼해서 솔로몬을 낳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갈 수 없는 인물들이에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의 마음이 얼마나 유약한지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말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누이라고 말을 해요. 자, 이런 남자를 어떻게 믿고 살겠어요? 근데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지 않습니까? 야곱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야비한지 사기꾼 같은 기질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아무리 자기가 장자권을 뺏고 싶다 해도 지금 사냥에 돌아와서 허기져 있는 형에게 팥죽 한 그릇 주면서 장자권을 팔라고 말하는 이런 뻔뻔스러운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키셔서 그도 역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모습들을 볼 때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자는 차별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는 지나간 것이고 이제 새롭게 되어진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신분과 권위가 세워졌기 때문에 나의 가치관과 내가 얼마나 존귀한지를 스스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 나를 인식하는 이것이 바뀌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밖에 있을 때는 우리는 어떤 줄이 없고 돈이 없고 본가에 어떤 특별한 어떤 부모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이런 형편과 처지에 놓여 있으면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힘들어합니다. 자꾸 비교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땐 이 세상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나를 창조하시고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그분 앞에 내 인생을 맡겼을 때 우리는 비전이 달라져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내 자신을 평가하는 이 자체가 달라져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이 세상 사람 나를 몰라준다 할지라도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세우시고 나는 너에게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너는 나의 영광을 드러낼 자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인정하면 우리는 새로운 삶, 새로운 인생, 풀어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이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 충남고등학교 운동장 300바퀴를 돌면 구원을 주겠다. 안 돌을 사람 있습니까? 암병에 걸렸는데 충남고등학교 운동장 5바퀴만 돌아라. 안 돌 사람 있습니까? 겨서라도 돌을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군대에서 급성 간암에 걸렸어요. 예수를 안 믿던 사람이에요. 근데 육군병원에 갔는데 어떤 분이 복음을 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살고 싶어서 네 발로 예배당을 갔답니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내 생명 당신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하나님 그를 치료하셨어요. 그분이 지금 대전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제가 그분을 간증을 들을 때 참 이 마음이 너무 먹먹하더라고요. 그 뒤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는지, 귀신 들린 자를 안수하면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 심지어는 그 마을 가운데 큰 대무당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무당이 되려면 그 대구술 하는데 그 큰 무당 찾아가야 잘 풀린대요. 근데 그 집에서 구술할 때마다 이 교회에서 목사님하고 사모님 두 분이 손 들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럼 굿이 안 풀리니까 어느 날은 그 큰 무당이 찾아왔더래요. 우리 같은 업종인데 같이 도우며 삽시다. 내가 웬만한 사람 이쪽으로 보낼 테니까 제발 좀 내가 굿할 때 손 좀 들지 마세요. 그 목사님 그러셨대요. 어떻게 당신과 나하고 같은 업종이냐. 당신은 영혼을 빼앗는 것이고 나는 영혼을 살리는 것인데. 아멘. 그런 기적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항상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나는 이미 죽은 인생이다. 그 말씀을 하고 사세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순간에 내 자신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순간에 나의 자존감이 이 세상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는 것, 여러분 축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사업이 풀리고 자녀가 번성하고 번창하는 것, 예, 물론 복입니다. 그보다 더 큰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복,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 이 복,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축복, 이것이 내 인생 가운데 가장 놀라운 기적과 같은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깨닫고 그것이 복인 것을 인정하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 내가 주인이 되면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되지만 나의 주인 되시는 그분을 인정하면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분 앞에 나가 질문하고 그분 앞에 나가 기도하고 그분이 말씀할 때 순종하면 상상할 수 없는 길이 열리면서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러는 거예요. 만약 하박국 같은 경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로 인하여 나는 기뻐할 것이다. 여호와로 인하여 나는 춤을 출 것이다. 여호와로 인하여 내 영혼의 안식을 얻을 것이다. 아멘. 사업이 좀 더 날지라도 내 마음에 평안이 있고 내 영혼의 안식을 누릴 수 있다면 그것이 행복이요, 그것이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질병에 걸릴 수 있어요. 암에 걸릴 수 있어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불안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살아도 천국이요, 죽어도 천국이요. 내가 살아도 아버지의 자녀이며 죽어도 아버지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요,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나의 나되게 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겸손하게 낮아져서 주님의 심장으로 사람을 보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로할 때는 위로하고 격려할 때는 격려하고 잘못됐을 때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용기, 이런 힘을 가지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은 복인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찌하든지 현재 여러분의 어떤 마음의 상태에 있든지 하나님의 존귀한 딸이요 아들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예수님 부탁하고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고 풀어가고 은혜를 더하시는 그 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은혜 아래 놓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